춤추도 살라 사랑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가정의 위기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그건 말은 틀린 거고요. 부부의 위기 그게 더 맞는 말입니다. 부부만 정상적인 관계를 잘 맺는다 그러면, 하나를 이룬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흔들리는 거지 가정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 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 보면 다 알잖아요. 부부의 건강이 가정의 건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예비 학교라는 거 있죠.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훈련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종이 나눠줬답니다. 남편 될 사람과 아내 될 사람. 장점을 쓰라 그랬더니 한 장 가득 채우더라는 거예요, 둘 다. 단점을 쓰라 그랬더니 안 쓰더래요, 웃기만 하고. 그러니까 뭐 콩깍지가 낀 거죠. 단점이 없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도 팔로우업 하잖아요. 이제 다시 만나서 잘 사나? 다시 똑같은 거 시켰답니다. 장점을 쓰라 그랬더니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단점을 쓰라 그랬더니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면 다 채우고 뒷면까지 빡빡하게 쓰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도 뭐 달라진 거 없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서로를 모르는 거죠. 어떤 대상인지를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소의 결혼 있었답니다. 뭐 우화죠. 지어낸 얘기인데, 남편이 사자고 아내가 소래요. 우리는 이게 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나름대로. 남편 사자의 최선이 뭐냐? 열심히 사냥해서 좋은 날고기 잡아왔대요. 그러니까 소가 못 먹죠. 아내 소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풀, 최고의 풀, 그죠? 최고의 샐러드감 열심히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자가 먹나요? 서로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겠죠. 이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대를 모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 나의 최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거를 이해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를 우리 보통 틀렸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데, 그러니까 다른 걸 알기 이전에는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하나 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따로따로 메시지를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남자 여자가 똑같다 그러면 뭐 남편들아 아내들아 뭐라 그래요? 그냥 도매급으로 얘기하면 되지. 그죠? 다 들어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아내가 들어야 될 게 있고 남편이 들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중요한 게 이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왜 불행해지느냐 하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 같으면 여자 생각으로 남자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고, 남자도 남자 생각으로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요즘에 식상한 얘기지만 옛날에 이거의 고전적인 책이 있죠. 존 그레이의 책인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화성과 금성은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뚝 떨어져서 온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게 결혼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름이 얼마나, 다름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 고전적인 책이죠. 이거 읽어봤잖아요. 많이들 읽어봤는데 생각으로는 돼요. 근데 살면 또 안 돼.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또 얼마나 많이 뭐 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찬물로 세수하고 난 다음에 하면 다 이해가 다 돼. 근데 딱 들어오면 또 안 돼. 왜냐하면 남자니까. 살면 남자로 사는 거예요. 여자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은 공감하기를 원한다고. 남자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여자들은 막 말을 많이 해요. 막 말을 많이 해요. 쓸모 있는 말 하나도 없어. 막 쓸데없는 소리만 해. 막 말을 많이 해. 남자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 이 깡통인가? 왜 자꾸 이런 소리만 하나? 여자가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공감해 달라는 거거든요. 남자는 머리 구조가 조금 피곤해지고 이러면 다시 남자로 돌아오거든. 남자는 해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얘기를 하면은 별 생각 없으면 남자는 해결책을 찾아요. 듣는 순간에 머리가 팍팍팍 돌아. 근데 어떤 거는 답답해 미치는 거야. 해결책도 없는 얘기를 자꾸만 답을 달래. 모순이거든. 이거 맞추면 저게 틀리고 저거 맞추면 이게 틀리고. 그래서 남자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또 힘들게 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았어. 얼마 전에 얘기해 줬거든, 해결책. 또 징징대.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화가 나는 거지. 아니, 새롭게 전진할 일도 많은데 지난번 해결책 줬잖아. 그게 해결책인데 그러면 이제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는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남자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화가 나는 거죠. 잠깐 말 많으면. 그럼 여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여자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을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자도 잊지 말아요. 여자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깡통 같은 남자, 그 멍청한 남자들 여자들 인기가 있어. 남자들 사회에서 그 루저들 있죠. 남자들 맨날 얻어 터지고 하는 애들. 생각보다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애들이 많아.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비어서. 그러니까 다 들어준다고. 그죠? 이렇게 우리 한국 남자들끼리 그러죠. 제 성격 좋은 애라고. 좋게 말하면 성격 좋은 거지. 쪼다지 뭐. 그죠? 성격 좋은 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막 들어준다고. 그걸 여자들은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남자는요 공감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해결책을 찾는 게 남자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 여자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듣기를 하는 거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공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고 남자는 해결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맨날 했던 소리 또 하느냐. 왜 반복하느냐. 미칠 것 같다. 여자는 뭐라 그래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미친놈과 도라이가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저 크게 웃는 분이 그러고 살 거야 아마. 그죠? 니체 얘기를 하면요. 니체가 제대로 된 고등교육은 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뭐 진짜 춤, 댄스라고 얘기하면 발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 없이 춤 추지는 않죠. 그죠?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잖아요. 안무에 맞춰서. 그죠?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럼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이디어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디어에. 아, 그렇구나. 그래야 거기서 뭐가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춤추지 않으면 아이디어 그냥 사장돼 버립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단어에 대해서 춤을 춰야 돼. 춤을 막 추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펜에 대해서도 펜을 가지고 춤을 춰야 돼요. 그러면 그 글이 이해하는 글이 되고 그 글이 위로하는 글이 되고 그 글이 공감 주는 글이 되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춤을 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음악을 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춤을 춰?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거죠. 음악이 안 들리는 사람은 춤이 안 나와. 그죠? 듣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서 율동을 하잖아요. 여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안 하는 분들의 마음 상태는 뭐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잖아. 니네는 해라. 나는 가만히 있다가 이따 필요한 거 말씀 듣고 뭐 필요한 거 챙겨가지고 갈 거야. 춤 안 추죠? 그거 반감 갖는 거예요. 반감.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뭘 맞춰주려고 그러면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 춤춰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아를 무너뜨리기 제일 좋은 방법이 율동이거든. 율동을 아주 짜증나게 오래. 그러면 자아가 부딪히지. 그거 특별히 남자들 싫어해 율동. 남자들 참 정말 싫어해. 그 뭐 좋아하는 남자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거 잠깐만 따라하다가 보면 나중에 계속 하면 민망하잖아. 서 있기도. 그걸 넘어서라고. 그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끝까지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지옥 갈 거야, 그놈들은. 하여튼간에. 근데 나중에 이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춤을 추다는 게 그런 거죠. 니체 얘기를 알겠어요? 고등교육엔 춤이 들어가야 된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리듬에 나를 던진다가 춤이에요. 누가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한국 사람 좋아요, 원래. 누가 노래를 부르면 춤춰줬어요. 그래 좋은 민족이에요. 그냥 팔짱 끼고 있지 않고. 그래서 고등교육이 뭐죠?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춤추는 사람이에요. 음악이 나오면 춤춰주고 말이 나오면 맞장구 쳐주고. 우리 추임새라는 게 있잖아. 얼쑤하는 거. 또 우리 설교하면 한국 사람만 특기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저는 설교 못하겠어요. 짜증나서. 근데 하여튼 그런 거 태도는 좋은 거죠. 그죠? 이렇게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춤추는 거라고.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웃음이라는 얘기를 왜 쓰냐 하면은 잘 보면 심각한 사람이 시리어스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오만함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뭐 웃지도 않고 맨날 심각하게 다니는 이 관종들이 있어.
심각한 거. 잘 보면은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쥐뿔도 없으면서. 교만이 득지 있는 거야. 아니면 이게 방어 기제든지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들킬까 봐.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들킬까 봐. 자기의 약함과 상처가 들킬까 봐.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웃는다는 건 뭐죠? 여러분 그 겸손함이에요. 사실 웬만한 얘기에 뭐 웃깁니까? 근데 웃어주잖아요. 어떤 사람 잘 웃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비워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젊은 여자들이 인기 있다니까. 젊은 여자들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 막 웃잖아. 처음 들어가지고. 근데 나이 든 여자분들 안 웃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맨날 그 외롭게 사는 거지. 반응이 중요한 거야. 놀라고 웃어주고 반응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래요. 진짜 진리 속에 푹 들어간 사람은 겸손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웃음이 나와요. 웃을 수 있어요. 어울릴 수 있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가정 다르다는 거는요 뭐냐 하면은 나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음악을 연주하면은 그에 맞춰서 춤춰줄 줄 아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래서 춤 잘 추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춤 잘 추는 사람은 언제나 맞출 수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 잘 맞출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자극에 대해서 춤추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뭐 가정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에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치가 왜 음치입니까? 지 혼자 부르니까 음치지. 다른 사람 음을 듣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끔마다 이거 보면 그래요. 뭐 다들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혼자 튀어가지고 이상하게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죠? 음치예요. 자기 음도 못 들을 뿐 아니라 남의 음을 못 들어. 자기 혼자 뛰는 거지. 유별나다 그러잖아요. 가정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결국 음악을 듣고 춤출 줄 아는 거. 그래서 결국은 춤추는 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춤추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때 좋아하는 거구나. 이 음악은 이렇게 춤춰줄 때 상대가 최고로 좋다 그러는구나. 그래서 음악과 안무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춤이 만나야 된다고. 그래 최고가 될 수 있겠죠. 성경을 보니까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다르냐면, 여자들은 남편이 사랑하라 그러잖아. 여자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지 않으면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가끔마다 여자분들에게 잠깐 인정을 해줘요. 훌륭하다. 당신 같은 사람 어따 이렇게 유능하다. 그러면은 부담스러워해요. 또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느껴요, 여자들은. 그죠? 예를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뭐 잘해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해. 그럼 계속 이 짓을 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면 부려먹으려고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 남성 사회에 막 들어간 여자들은 다 남자같이 하고 다니잖아. 왜냐하면은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 경쟁이 잘 안 되니까. 여자들은 끝까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죠?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 되게 힘들어요. 죽기까지 살아가라는 거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여자분들 남자 잘 모르잖아요. 남자는 존경하라 그러잖아. 남편을 존경하라. 인정받는 거. 남자는 여자하고 달라요. 여자들이 그 찌질 같은 남자들만 만나서 그러지. 그거 내가 볼 때 게이 같은 놈들이야. 그거 진짜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진짜 남자들은요. 잠깐 사랑해 주면은 별로 안 좋아해. 비참함을 느껴. 우쭈쭈 맛있게 먹어봐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초라하고 이거 뭐지 내가? 그거 하나도 안 좋아해요. 그 가끔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는 애들이 있대. 그 남자 아니에요. 그놈 그거 조사해봐야 돼. 그 남자 아니에요. 안 좋아해요 남자들은 그거. 남자들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요즘에 안 통하나? 남자가 어디 변화 되겠어? 그 진짜 남자는 그렇지. 진짜 사나이는 그렇지.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 바친다고. 그래서 남자는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 바치고, 여자는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배신한다. 말이 이상한가? 예. 여자는 믿으면 안 돼요. 여자는 누군가 이렇게 사랑해주면은 다 버리고 가. 다 버리고. 그래서 외국의 이민 간 여자들이 정말 위험해. 첫째, 조국을 배신했지. 어쨌든 떠났잖아요. 조국을 배신했지. 아버지를 배신했지. 그러니까 시집 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교회를 떠난 여자 있잖아요.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배신했지. 배신 한 3번쯤 해놓으면요 몸이 배신으로 꽉 차 있어. 언제든지 더 사랑할 대상이 나오면 계속 배신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그래요. 특별히 여자분들 조심하라고. 교회 자주 옮기는 여자분 조심하라고. 조국 배신했지, 아버지 배신했지, 교회 배신했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체질화 돼버리는 거야. 남자는 그보다 몇 단계가 좀 적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외국 나가면 사기꾼 많잖아요. 왜냐하면 배신도가 안 한 사람은 못해요. 남자분들 특별히 배신 잘 안 하거든. 남자들은, 진짜 남자들은 배신 한번 하면 살 마음이 다 없어져. 생각보다 남자들이 신의가 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의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해. 진짜 남자는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으면은 어머니가 좋아요. 근데 어머니하고 자기 친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지,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또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갈등이 벌어져요. 근데 대개 보면 아버지가 의로울 때가 많아요. 어머니는 억지 부리고. 제가 그랬나? 하여튼 모르겠어.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어머니가 좋은데 어머니가 의롭지 않은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 편을 들 때가 많아요. 아버지 하나도 안 좋은데 딱 하나 의롭기 때문에.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의로운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의를 자꾸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나 공감해달라고 막 불의를 주장하면은 끌려면 가지만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남자라고. 남자는 의로워야 돼요. 공정해야 되고 억울한 자가 없게 돼야 되고. 남자는 진짜 정의, 저스티스, 정의. 정의가 없으면 남자 못 견뎌야 한다고. 그렇게 남자라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인정해 주는 걸 원하는 거지. 뒷구멍에서 봐주고 이런 거보다도 정당하게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면 이렇게 정당하게 인정해 주고 억울한 자 없게 만들고 공정하고 이렇게 되면요 남자들이 좋아하고 남자들이 몰려들어요 교회가. 맨날 이렇게 뭐 사랑하고 인정하고 뭐 뒤에서 이렇게 작업이 잠깐 벌어지고 하면 그 여자들 아줌마들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많이 모이고 여자들도 다 남자 같은 여자들만 모여 있어요. 그죠? 할 수 없지 뭐. 하나는 포기해야지. 하여튼 그렇게 된 거라고. 그죠? 이걸 알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쉽지는 않겠지만 누가 음악을 연주하면 춤추듯이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그 춤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보기에 좋더라. 토부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좋다의 특징은 뭐냐면 결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열매 맺는다. 좋은 건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이 좋죠. 열매 맺는 분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 좋은 가정 되십시오. 그럼 열매 거둡니다. 좋은 남자 되고 좋은 여자 되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부부 얘기인데 한 몸이 되래요. 이게 기적이죠. 다르잖아요 지금.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대. 다르다는 뜻 아니에요. 엄청 다른데 한 몸이래. 그러니까 기적이지. 그러니까 교회도 기적이고 한 몸이니까 가정도 기적이에요.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이 가나의 결혼식인 거. 거긴 2가지잖아요. 기적이네. 저렇게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네. 또 하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네. 화학적 변화죠. 케미컬. 우리 뭐 누구 좋아하면 케미컬 화학적인 게 뭐 나온다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화학적 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상대도 변하지만 나도 변해서 제3의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NA와 CL이 있는데 전혀 다르죠. 합치면 전혀 다른 둘 다 독극물이에요. NA도 독극물, CL도 독극물, 염소도, 나트륨도 중금속이에요. 근데 소금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 화학적 변화. 그런 게 하나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의 기적이에요. 전혀 다른 남녀가 하나 되는 거.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물 같은 존재가 포도주 같은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화학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중간에 뭐가 끼면 안 돼. 뭐 촉맨이 부촉맨이 다 필요 없어. 끼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끼지 말라는 게 부모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니까 부모를 떠나 그러잖아요. 부모도 끼면 안 돼요.
절대 끼면 안 돼. 피는 건드리지 말라. 제 9호예요. 피가 끼면 안 돼요. 피는 끼면 안 되고 피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싸울 때 두 사람끼리만 얘기를 해야 되지 피 건들지 말아요. 역시 피는 못 속여.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여자들 역시 피는 못 속여. 지 아버지 닮아, 지 어머니 닮아서 뭐 전시 집안의 피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진짜 피를 봐주고 해야 돼. 그럼 니네 집 피는 괜찮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가슴에 새기세요. 피는 건들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 피 안 봐요. 그러면 피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붙들고 피는 건들지 말자. 그러니까 부모 끼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는 결혼식을 할 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결혼식을 보면은 부모가 나와가지고 서약을 해요. 부부만 서약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서약을 해요. 나는 결혼 이후에 이 자녀들의 결혼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절대로 끼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해요. 미국 환경에서는 이혼의 제일 큰 요인은 친정 엄마예요. 친정 엄마가 끼어가지고 그런 놈하고 왜 사니? 이제 갈라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도 점점 미국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닭 잡아주고 그런 게 장모였는데 장모님하고 사이하고 되게 친했는데 이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 이 사위하고 장모하고도 막 싸우고 그러는 게 많은 것 같아. 엄청 많은 것 같아. 이런 건 안 닮아가면 좋은데, 그죠? 닭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닭으로 때려. 닭치 때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엄마하고 상의하면 안 돼. 엄마하고 상의하면 이혼하라 그래. 하면 안 돼요. 누구하고 상의하나? 하나님과 상의해야 돼. 하나님의 설계도에는요 이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혼이 없어. 지금 이 세상에서 주는 가짜 메시지가 뭐냐면 이혼을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이혼이 행복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이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이혼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무조건 불행해요. 이혼을 통해서 행복의 길은 하나님이 예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악으로 살라 그러면 그냥 대충 그러고 살던지 아니면 죽어서 사별해가지고 다시 하던지 답이 없어요. 답이. 성경엔 그거에 대한 비전을 준 적이 없다고. 근데 속아서 하니까 또 어떤 분들 눈이 마주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 근데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면 안 됩니다. 상의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상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하라. 잠깐만 이혼 그러면 그때 가서 해보세요. 아니면 마귀가 하나님 목소리 속일지도 모르겠고. 그럴 리가 없겠죠. 이혼 잘하는 방법이 뭐죠? 결혼을 잘하면 돼. 그럼 이혼 안 해. 그리고 혹시 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오는 짐들과 어려움들은. 또 하나 자식도 끼면 안 돼요. 둘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자식도 중간에 끼면 안 돼. 애들 너무 사랑해요. 그거 옳지 않아요. 여자분들도 뭐 맨날 죄의식 가져가지고 애 때문에 절절매고 그러는데 절절매면 안 되지. 크리스찬이 교회 해야지 왜 절절매. 맛있는 간장게장이 있어요. 남편이 먹으려고 그랬더니 손대지 마. 노 터치. 아들 줄 거야. 시험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아들이 중간에 끼어. 그러면 어리잖아. 또 살 날이 긴데 먹을 날이 많은데 남편은 늙었잖아. 곧 갈 거 아니야. 간장게장 먹어보려야지. 원래 간장게장 잘못 먹으면 가요. 영조가 경종한테 간장게장 줘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맨날 형 죽였다고. 간장게장 조심하세요, 남자들. 내가 목회하면서 간장게장 먹다 죽은 사람 2명을 알고 있어. 역사상으로는 경종이 죽었고 장희빈 아들. 그죠? 어쨌든 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안 좋아하니까 뭐 나는 그걸로 죽을 일은 없어. 게장에 맞아 죽을 줄 모르지만 먹어서 죽지는 않을 것 같아. 나는 별로 안 먹으니까. 그때마다 아니 남편이 먼저지 무슨 아들이 먼저야. 말이 돼? 남편이 먼저지. 남자가 먼저지 무슨 아들이 먼저야. 그럴 때 외치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져와라. 그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까불어, 그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서 갖고 와. 그거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튀세요. 아무도 없는 데로. 제가 옛날에 되게 친하게 지냈던 그 제자가 하나 있는데 이제 고대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이공계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집안이 이게 주변에 간섭이 좀 많아. 좋게 말하면 화목한 집안이고 내가 볼 때 화목하지 않아. 간섭이야 그 정도면.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하고 되게 착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뭐 돈 벌어서 나눠도 주고 막 이러니까 가정의 정신적인 지주.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니죠. 지주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 맨날 이게 얘 등쳐먹고 사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뭐 간섭도 많고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삼성전자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죠. 다니는데 미국 애틀란타 그 조지아 대학에서 포닥을 할 수 있는 포스트 닥터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제가 약간 좀 힘을 밀어준 것도 있죠. 제가 애틀란타 아는 사람 많으니까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1년 동안 내가 무조건 가라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곧장 떠났어. 1년 동안 가족과 뚝 떨어져 살아가지고 가정의 기틀을 너무 잘 닦은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내린 결정 중에 제일 잘했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탄탄했어요. 신명기 24장 5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성경이 이래요. 첫째, 군대 내보지 말고, 두 번째,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세 번째, 1년 동안 한가하게 지나게 만들래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부부의 미래가 결정돼요. 1년 동안 뭐 여행을 많이 다니면 그 부부는 맨날 여행 다니더라고. 1년 동안 뭐 외식을 많이 하면 맨날 외식하고. 근데 이게 멍청한 게 욕심 때문에 1년이 안 됐는데 여자가 뭐 유학을 간대. 이때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헤어져 사는 것이 버릇이 되면 평생 헤어져 살더라고. 여자가 유학 갔다가 돌아오니까 남자가 또 중동 가고, 중동 갔더니 또 미국 가라 그러고. 그거 뭐하러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뭐하러 했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잊지 마세요. 틀이에요, 틀. 1년 동안에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 중간에 뭐 끼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르니까 다른 거를 즐기고 그냥 풍경같이 여기서요. 잠깐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결혼을 정말 밥 먹듯이 하고 결혼과 이혼을 했던 여자분이에요. 김지미라고. 아세요? 영화 배우인데 김지미. 우리 어머니 또래예요. 82세, 3세 됐을 거야. 지금 할머니인데. 내가 아는 결혼한 사람만 해도 나한테 들킨 것만 해도 여러 개 돼. 홍성기 감독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홍성기. 최무룡하고 그러죠. 최무룡 아들이 최민수잖아요. 그럼 최민수 엄마가 김지민이냐? 아니에요. 거기 또 강요실이야. 하여튼 복잡해. 뭐 다 이혼하고 막 이래요. 최무룡. 그 다음에 가수 어린애하고 결혼해서 한 뭐 7년인가 10년인가 어린애. 나훈아하고. 나훈아 알죠? 너훈아 몰라요? 너훈아, 나훈아. 그 다음에 나중에는 머리 좋은 사람 뭐죠? 이종구 박사하고 또 결혼했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4명이야. 또 했을 것 같아요. 뭐 외국 남자하고도 한 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여러 남자를 경험했잖아요. 이 김지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보니까 남자 별거 없더라. 이거 진리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분은 막 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 이분이 그러셨어요. 남자 별거 없더라. 백날 잔소리해도 변화 안 돼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자를 변화시킬 생각을 버리십시오. 풍경이에요. 지나가다가 뭐 꼬부러진 소나무가 있으면 그거 뭐 고칠라 그래? 꼬부러졌네 그러는 거지. 그죠? 걔가 털이 많아. 그러면 그거 가서 깎아줘? 걔 털 많네 이런 거. 그죠? 어떤 털이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무슨 뭐 삐쩍 말라가지고 한 줌도 안 돼. 뭐 먹을 것도 없어. 아 죄송합니다. 먹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먹는다 그러면 잡아 먹을 것도 없어. 그죠? 뭐 그러네 그러고 가는 거지. 풍경으로 여기라고요. 자꾸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방원이 중요해요. 태종 이방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거 찬송가 마지막에 넣어야 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나도 하라 이거 아는 척하지 마. 얼커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쉽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교회가 맨날 싸우던 분쟁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한 2번, 3번 목사님 쫓아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 부임해가지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물었대죠. 장로님들 앉혀놓고. 왜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잘해보려고. 이 A란 장로님들 잘해보려고. B 잘해보려고. 다 잘해보려고.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이제 3년 동안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그러다가 싸워서 뭐 할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잘해보려고. 우리가 좀 잘해보려고. 근데 가정은 잘하려는 데가 아니에요. 잘하지 맙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개판 칩시다. 뭐 이런 거. 집도 너무 깨끗하게 하려니까 싸우는 거예요. 맨날 청소 안 하다. 그래 신경 쓰게 해요. 원래 들어오면은 속은 편해요. 물론 병기는 많아가지고 빨리 죽겠지만. 그죠? 하여튼 그렇다고 잘하지 맙시다. 그리고 평화로운 게 좋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무슨 문제만 나와서 뭐 의견을 내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면 잘하지 맙시다. 그러면 다 조용히 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남편이 아내 변화 못 시키고 아내가 남편 변화 못 시켜요. 변화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안 되면 할 수 없지.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고 사는 거지. 선거지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 남편이 하도 이상하면 너는 인도 선교다. 그러고 사는 거고. 그죠? 여자가 한심해면 넌 네팔 선교다. 그러고 가는 거고. 음식이 안 맞으면은 음식이 너무 안 맞는 거야. 뭐 음식이 있다 그래요. 달밭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고. 너무 맛없으면 나가 사 먹으면 돼요. 김밥 천국 맛있어요. 메뉴 100종도 넘고 5분이면 나와요. 먹다가 뭐 조미료가 너무 많아가 힘들어지면 또 천국 빨리 가는 거고 뭐. 다 인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싫으면 그냥 혼자 사는 거고. 이 설교가 넋두리가 돼버렸네. 행복하십시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이거 진짜 결혼 안 할 것 같다 사람들이. 예.